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주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저희를 깨닫게 하고 해석하며 저희 삶을 바꾸고 길을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292쪽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5절까지가 자신의 사도권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변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5절까지 제가 읽고 6절 성도님들이 그 뒤에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우리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다 이런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약 4번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4번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편지가 잃어버린 오늘 본문 7장 8절에서 언급하는 사도 바울이 아주 분하여 고린도 교회를 심히 책망하며 쓴 글, 보내놓고도 후회했던 글, 디도를 통해서 보내면서 조마조마했던 그 편지가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그 다음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본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훼손된 복음, 거짓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고, 당파를 나누어 싸우고, 자기 신앙이 더 좋다고 우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격하게 분하여서 그들을 책망하는 글을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디도가 그 편지를 갖고 갔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7장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그 본인이 전한 복음과 본인의 사도성이 부인받았을 때 본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6절 이하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전해받은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잘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잘 이겨낸 결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너희의 복음을 향하여 힘쓰이 본인에게 엄청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7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음의 위로와 새 소망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삶의 의욕과 기대가 어떤 이야기들을 주변 아내, 배우자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목장이나 여러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나눌 때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시는지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지트에서 낮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지트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러 오는 공간입니다. 있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이야기부터 뭐 농담, 그리고 어떤 구매했던 물건에 대한 자랑, 그리고 뭐 앞으로 있을 시험과 취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신앙에 대한 고민,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여기에 아지트를 자주 찾는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다시는 제 앞에 와가지고 본인들의 고민과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봐 제가 설교 예화로 쓰는 일을 아주 자제하고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른이 되고 나면 그때 쓰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만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그에게 그런 설교거리,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이야기거리, 편지에 기록하여서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내용이 되었던 내용을 저희가 7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옛날 어른들의 교회의 심각성을 이야기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도 자주 이야기하시는데 성도들이 본인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피코트나 엄청 비싼 옷을 입고 와서 그것이 자랑이 되려고 뽐내는 듯한 안타까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게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투자한 어떤 땅이, 건물이 가격이 올랐다, 자기가 했던 어떤 일이 큰 돈을 자기에게 벌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교회 내의 모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다라고 하는 예전 이야기들을 저희가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이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 성도님들은 한 번씩 해봄직한 이야기들이었을 것이고 한 번씩 들어봤던 이야기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그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하는 그 SNS, 어른들 제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랑 뭐 비슷한 겁니다. 자기 이야기 올리는 공간인데 거기에 보면 마치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시절 그 어른들의 어리석음, 모피코트랑 막 비싼 명품 옷, 가방들을 들고 와서 자랑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리석은 신앙인들의 비유로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포함한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들, 자기가 갔던 좋은 여행지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엄청 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을 그곳에다가 많이 진열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친구의 근황을 알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얘는 여기 갔다 왔네? 얘 지난주에 내가 밥 사줬는데 돈 없다고 하더니 이 비싼 거 샀네? 하면서 하트를 눌러줍니다. 전혀 자기의 본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하트들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어른들의 어리석은 신앙 행태, 교회에서 나눔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그 어른들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실망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저한테 큰 도전을 줬던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저희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 티를 입고 다니는 걸 볼 때입니다. 여러분 20대에 젊은 나이에 저희 교회에는 단체 티가 엄청 많습니다. 성교 캠프, 여름 성경학교죠. 여름 유스 캠프, 저기 올라가서 찬양했던 뭐 그런 티. 지금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안 입고 오셨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줄 혹시 알고 계신지? 저기 뒤에 차진아 집사님께서 예밋 FC 여자 축구 단체 티를 입고 계신데, 준하 청년도 제가 보니까 모양이 안 이쁜 게 단체 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요즘 검정색 카라티를 많이 입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 그 목사 장로 체육대회에 가면 주는 공짜로 받은 티입니다. 뭐 구목사님, 박목사님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목사와 장로 어떤 직분의 상징이 아닙니다. 무료로 받은. 근데 그런 청년들이 한참 자기를 뽐내고 싶을 만한 시기에 자기를 뽐내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단체 티를 입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인스타그램 보면서 실망했던 마음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일을 볼 때 조금 더 확신했냐면, 아지트에 보면 중고등부 교사들이나
초등부 교사들이나 학생들, 자기 반 학생들을 데리고 아지트에 그 행복 모임, 목장 모임을 하러 종종 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의 학생들 음료를 사주려고 하면 아지트가 가격이 비싸지 않아도 2만 원은, 5잔이면 2만 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한 학기 행복 모임 저희가 12주차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내고 나면 적어도 몇만 원에서 10몇만 원 정도는 학생들이, 교사들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중고등부 교사들도 사역비 개념의 지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회비를 내서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가 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어디 데리고 가려고 하면 학생들한테 뭐 회비 5천 원씩 가져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활동비는 전부 다 본인들 주머니에서 다 헌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티를 입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무료로 받은 티, 선교 갈 때 받았던 티를 입고 다니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서슴없이 지갑을 열어서 마치 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다 골라, 쌤이 사줄게, 이런 그 의기양양한 모습을 볼 때 제가 그 돈을 내가 대신 내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대신 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선생님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자기 반 아이들에게 최고로 멋있기 때문입니다. 최고로 존경스럽고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서 학생이 무슨 돈 있어, 내가 사줄게 이러면 그 선생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편지는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렇게 멋있게 싸웠다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들이 거짓 복음을 본인들이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면 물론이고 그들의 생각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본래 복음대로 그들의 삶을 돌려놓았다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 편지에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더라, 얼마나 좋은 땅을 샀다더라,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코인이 얼마큼 떠서 고린도 교회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떼돈을 벌었다더라, 고린도 교회가 증축을 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다가 시험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의 본래 신앙대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사람들과, 목장 식구들과 친구들과 모이면 썩 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형편과 상황들, 그리고 본인이 죄와 싸워 이긴 이야기들, 죄에 걸려 넘어져 회개했던 이야기들,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분투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만나면 조금 뻘쭘해서인지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남자친구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지금 크게 웃는 친구들은 더욱 그런 친구들입니다. 유하민 군이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하민 군이 아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과자 사 먹을 돈을 아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물을 하나 했다더라. 맨날 나에게 음료수 사달라고, 치킨 사달라고, 라면 사달라고 쪼르는 줄만 알았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용돈을 모아서 행복 모임, 마지막 모임 할 때 자기 베스트에게 선물을 하나 들고 갔다더라. 중고등부 친구들이 항상 철없이 구는 줄만 알았는데 이번 명절에 받았던 돈을 가방도 사고 싶고 신발도 사고 싶고 옷도 사고 싶을 텐데 비전 트립을 가려고 구흥 목사님에게 쫄라가지고 이미 비전 트립 정기 적금이 만료가 기한이 지났거든요. 제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 물어보길래 구흥 목사님한테 가서 떼쓰라고 했습니다. 구흥 목사님 안 계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친구들이 그저 부모님이 내주는 돈 100만 원 가지고 선교여행 가는 거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용돈 몇만 원, 몇천 원 모으고 자기 사고 싶은 거 포기하고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가치를 복음의 가치와 바꿔내서 자기 인생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들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떼쓰고 어리고 저 녀석이 언제 철들까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용돈을 아끼고 옷 사라고 돈 줬는데 옷 안 사고 교회 단체티 목 늘어진 거 색깔 빠진 거 맨날 입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음료수 사주고 과자 사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친구들을 데려와 전도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듣고 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의 자녀들처럼 여기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시험에 빠져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녀에게 매를 드는 심정으로, 자녀를 집에서 쫓아내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뒤도편에 보내놓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 녀석들이 복음에서 아예 벗어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감정이 격해져서 했던 말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던 강한 어조가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듣고 복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들을 헌신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위로와 기쁨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에 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신앙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 참된 기쁨과 위로를 모두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경사스러운 일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작은 기쁨, 인생에 물론 그런 게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곁다리 정도 되는 소식들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애쓰면서 기도했고 그가 복음으로 돌아오고 성장하기를 주목하여 봤던 그 성도가, 그 목장원이, 그 학생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그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의 이야기를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가 방문했을 때 디도가 전하는 말씀과 디도를 극진히 섬기고 순종했던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부분 목자들이고 교회의 교사들이고 리더들의 자리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일학교의 그 공동체, 목장이죠.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결실들,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은 사역자들에게 진짜로 큰 위로의 열매입니다. 그들이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다, 우리 선생님이 이번 주에 자기 집에 우리를 초대해서 먹을 것도 해주고 신앙 얘기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같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재밌게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지 모릅니다. 네, 비단 저희만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의 어떤 그 욕망을, 여러분의 욕구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도와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목장원들이, 학생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신앙하는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는 모습과 그들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 되는 성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준비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들이 원래 믿던 헛된 신앙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너무 큰 눌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선동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복음에 미혹당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녀를 잃은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들려서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의 목장원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니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가르침에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완악하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더디고 권면과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그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맡은 목장원들이, 우리가 맡은 학생들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 걷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보다 내 유익한 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더욱 즐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맡은 목장원들과 학생들이, 본인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입어 헛된 복음과 본인의 욕망과 욕심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했던 것이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 때문에 내 삶을 좀 더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모양이 내 삶과 하나님 목장원들의 삶,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자주 목격됨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책망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졌던 것처럼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자주 발견됩니다. 저희가 함께 신앙하고 양육하는 목장원들과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베스트들의 삶의 모양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양이, 그러한 불신앙과 실수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일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가 함께 섬기는 성도들과 학생들과 목장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희가 목격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는 자꾸만 경험으로 살려고 합니다. 저희는 자꾸만 지식과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정보들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저희는 자꾸만 저희가 이전에 경험했던 우리의 얄팍한 지식들로만 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목사의 자리에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루 동안 들었던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수고하여 쌓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지식들과 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주께 물어볼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시는,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듣는 지식과 정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예언과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실현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과 가르치는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들과 삶의 위기들, 우리 옆에 성도들의 질병들과 아픔들, 가정의 문제들과 자녀의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함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참된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어려움들과 목장원들과 가르치는 학생들이 죄와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분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있다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확인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그들의 아픔은 나한테 아리지 못하고 있지만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그들의 분노와 우리 시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함께 위로하라고 하늘 문이 하나님, 열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기도의 하나님, 빗줄기 일하여 주옵소서. 이 땅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침내 주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경험을, 그의 역사하시는 빗줄기 경험을 저희가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고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삶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누구보다도 마음 졸이고 있을 가족들에게 주여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와 있는 많은 성도들과 목장원들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싸움을 죄와의 분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의지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질병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누리는 것을 저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끝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겠습니다.